사람들이 노새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이에요. 앞에 보세요. 그럼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수세기 동안 유럽 교회가 사랑한 그 요리문답서가 있어요.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요리문답서가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의 일문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교육도 할 거지만 일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내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겁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네, 이게 일문 문답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일문 문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신앙고백서 일문은 되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 놨겠죠. 왜 일문에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해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10,000원짜리 돈 주고 샀으면 10,000원짜리지만 우린 예수님 피값으로 샀으니까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신앙고백서의 고백과 같이 즐거이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신속하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온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을.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신속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 고백 이면에 내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침묵이 금이 아니죠. 롯의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알아요? 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를 성경에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인이라는 자의 삶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친 삶이었어요. 그렇죠? 소돔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 떨어져 가잖아요. 점점. 그럼 어떻게 돼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한 곳으로 옮겨 타야 돼요. 그렇죠?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롯이. 그죠? 하란에 머물지 않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롯이 쫓아간 것은 뭐였어요? 부르심입니까? 말씀이에요? 은혜예요? 롯이 쫓아간 게 뭐예요? 세상의 물질이고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어떻게 됐어요? 저 소돔이 하나님의 동상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소돔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머뭇거림이 없이 여러분 보세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세속적인 크리스찬.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의 롯은 모든 세속적인 크리스찬의 전형이에요. 프로토타입 전형. 아시겠죠? 롯을 보면 야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저렇게 되는구나를 볼 수 있는 신뢰. 명예롭죠. 정말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쓰인다면 성경에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죠. 너희가 진짜 말하는 대로 사는가를 보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표현으로 한마디로 바꿔보면 오늘 제목과 같이 맛을 잃은 소금인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뭐 해요? 소금 뭐 하는 데 써요? 맛을 내는데, 짠맛을 내는 데 쓰잖아요. 근데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은 뭐예요? 장식으로 써요? 뭘로 써요? 성경에서 보면 그건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힌대요.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지나다녀요. 끔찍하죠? 여러분 보세요. 롯이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약속의 땅을 벗어났잖아요. 영적 지도자인 아브라함의 지도와 가르침을 무시하고 점점 더 소돔에 깊숙이 동화되어 갔죠. 그 증거가 뭐였어요? 소돔이라는 그 지역의 유지가 되었잖아요. 성문에 앉은 법관이 되었고 부유했으니까 양과 소떼가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세상의 헛된 명예, 권력 그걸 탐하다가 어떻게 돼요? 세상이 멸해질 때 같이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소돔이라는 헛된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롯의 실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은 받아요. 이름도 있잖아요. 너는 성도다. 거룩한 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어요. 이게 성도인지 아니면 저 성사람인지. 네.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목해보고 있는 세속적인 크리스천 롯.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야 좋다 따라가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소돔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됐어요? 양떼 소떼 중에 뭘 가져왔어요? 양? 소? 아니면 그가 멋있게 지었던 호화 저택? 뭘 가지고 나왔어요? 은근 폐물이라도 들고 나왔을까요? 롯이? 아니죠.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뭔가 쌓아 올린 것들이 있죠. 근데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그러고 나면 뭐만 남냐? 여러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은 다 잃어버리니까 몸만 남는 거예요. 그것도 그슬린 장작처럼 불에서 딱 꺼내서 이건 타담한 장작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롯의 구원을 염두하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약의 기록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실제로 롯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몸만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지체하다가 천사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끌어내서 나왔잖아요. 그거 뭘 챙겨 나왔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롯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분명한 본문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롯을 의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롯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닌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의인인 거예요. 근목자흑이라고 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정이 묻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 깊이 살면서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나인지 모를 지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돔의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 깊이 동화되면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점점 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사람들 비위도 맞춰야 되고 내가 여기서 또 잘 살아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협하게 되죠. 너무 많이 타협하게 돼요. 타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체성조차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 권력, 명예, 쾌락, 여러분 어느새 이게 크리스찬의 목적이 되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맞죠? 이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이런 것들에 달렸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자리라는 교재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했었잖아요. 꼭 트리에와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면 저희같이 시골 출신들은 산에서 옛날에는 벌목을 법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작은 나무를 소나무 같은 거, 잣나무 같은 걸 뱄어요. 베가지고 집에 화분 큰 거에다가 마치 뿌리 있는 것처럼 심었거든요. 그러면은 나무가 푸릇푸릇하니 한 주간 정도는 괜찮아요. 그 나무 위에다 뭐예요? 전구도 달고 양말도 달고 별도 달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꾸며요. 그 나무 보세요. 이쁘죠? 되게 예뻐요. 반짝반짝거리고 유리창에 비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해보세요. 되게 예쁘거든요. 보기 좋고. 근데 한 주가 지나요. 크리스마스 기간이 지났어요.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유지가 될까요? 그렇게? 안 유지가 되죠.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리잖아요. 잎이 노랗게 변색되고 탈색돼가지고. 여러분, 다음에 쓰려고 거기 걸어뒀던 종이랑 방울이랑 전구는 여러분이 잘 소중하게 내년에 또 쓰려고 걷어놔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추리는 내년에 또 쓰려고 잘 보관해요? 안 그러죠. 갖다 버리죠. 아니면 태워버리거나. 그죠?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잘려져 나간, 하나님에게서 범죄하여 떨어져 나간 인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한 주간의 그 푸릇푸릇한 잎을 간직한 나무처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치장하냐면 세상의 명예라는 반짝반짝거리는 별로 치장을 하고 세상의 권력과 부라는 전구들과 양말들과 그 아름다운 많은 장신구들로 날 치장해요. 내 삶이 이렇게 그럴싸한 삶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삶은 지나가요. 맞죠?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맞죠? 한 100년 산다고 해봅시다. 이제 많이 기술이 발전되고 의약품이 좋아졌으니까. 근데 100년 후에는 여러분 자랑하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장신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나무와 같이 시들어 버리거든요. 우리 육체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늘 영원할 푸르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나무가 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 자르는 순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 뿌리에 다시 접붙여야 돼요. 잘라낸 그 밑둥에 붙여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그 나무는 푸릇푸릇한 그 자기의 어떤 모습을 과시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꽃도 피고 꽃이 떨어진 자리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겠죠. 어떤 나무라면. 그렇죠. 열매나무라면. 열매가 열리겠죠. 하다못해 솔방울이라도 열릴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력 있는 나무는 장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할까요? 꽃과 열매를 자랑하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접붙여져서 새 생명을 얻은 인간이라면 그렇죠? 내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닮은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내 장신구들로 치장하고 있으면 난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난 생명력 없는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어디 있어요? 열매 맺는 데 있어요. 어떤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죠. 이 열매를 맺을 때 나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살아있는 나무다. 그쵸? 우리가 장신구 갖고 서로 막 아웅다웅하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 새 옷 입은 거 아세요? 여러분이 딱 볼 때도 새 옷 같지 않잖아요. 새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 제가 뭘 입어도 비슷해요 다. 이런 것들이 나를 아름답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구원받은 성도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답은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런 것들이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 없이 한 주 살아보세요. 어떻게 사나? 여러분, 왜 갑자기 뒤집습니까? 왜 뒤집습니까? 뒤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은 달라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인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수단이죠. 맞죠? 그럼 뭐예요? 그 수단은 뭘 위해 존재한다?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 목적에 합하지 않는 수단은 어떻게 해요? 버려도 돼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수단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도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지식의 자리에 앉았다면 그 지식은 버리는 게 낫죠. 이해되셨어요? 내가 엄청 부자가 돼서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난 이 돈만 있으면 된다 하면 그 돈은 없는 게 낫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맞죠? 여러분 너무 클리어한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잖아요. 오늘 점심에 김밥을 먹을 거예요 아마. 그죠? 김밥을 먹을 때 여러분 그 김밥을 먹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김밥 가지고 누가 참치김밥을 먹었네 하고 승질나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죠. 교회 안에서. 너무 클리어해요.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내가 배고파도 내 형제 자매를 위해 내가 좀 참으면 그것도 영광이 되겠죠. 그러니 먹어도 영광이고 먹지 않아도 영광이고.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될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죠 우리가. 그럼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거는 하지 말아요. 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직장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하지 말아야죠. 왜 우리가 먹고 살려고 삽니까? 이 세상을? 아니잖아요. 노시 그렇게 살았어요. 정당화했어요. 여기 푸른 초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 치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물하고 초장이죠. 이렇게 풍성한 곳에서 사는 것이 롯에게는 합당한 이유였어요. 다 될 수 있는 이유예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곳은 그 영혼을 멸망케 하는 곳이었잖아요. 소돔이었잖아요. 그쵸?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롯과 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 안 됩니까?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또 아니래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방주나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조선소 제일 많이 수주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네, 배 만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하면 늘 뭐가 생각이 나냐면 차돌박이 된장찌개가 생각이 나요. 된장찌개는 참 담백하고 그 우리 한국인들이 속이 쓰릴 때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차돌박이를 넣으면 뭐예요? 기름이 둥둥 떠다녀요. 뭔가 좀 담백함과는 거리가 멀고 느끼함이 있으면서도 맛이 있죠. 감칠맛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서도 맛을 내네요. 뭔가 오묘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크리스천은 세상과 떨어져 살지 않아요. 안에 들어가지만 같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는 않아요. 자기의 본유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조화되어서 맛을 내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보니까 차돌박이 된장찌개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느끼한 걸 싫어하는데 이렇게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배워가야 될 방식인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왜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나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걸 배워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의심에 대한 여지가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내 안에서 발현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되는 것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삶의 문제들이.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모세가 80세에 출애굽 시작한 거 알죠? 알아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120년이죠. 신기한 거는 뭐냐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이 모세가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떠도는 40년 목자의 삶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뒤집어졌잖아요, 사람이. 그러고 나서 바로 사역한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간이 필요해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처음부터 일하고 사역하고 사람들하고 이 주변에서 영향력도 끼치고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짠맛이 아직 나지 않는데 가면 어떡해요? 10좀 팔고 우리 맛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섞여버릴 거 아닙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뭐 좀 해라, 나를 위해서 뭐 좀 해달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먼저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거예요. to do가 중요한 게 아니라 to be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어야 돼요. 동의 안 하셔도 성경 공부할 거니까 분위기가 그래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마찬가지로 롯에게도요 아브라함을 통한 신앙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롯은 세상이 좋다고 아브라함을 등지고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훈련될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의기양양했겠죠. 내가 저 소돔에 가면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난 적어도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소돔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들어갈 거야 라고 자신했을 수도 있어요. 롯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랬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롯은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뻔히 알 수 있는 게 소돔의 풍요와 그 부스러기에 눈 멀었잖아요. 그거 원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서 무슨 선교적인 삶을 살겠어요? 복음적인 삶을 살겠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거든요. 맞죠?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동화돼서 안 돼요. 그들이 우리를 변화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켜야죠. 우리를 설득시키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신들이 있으니까. 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너 다 그러는데 왜 너만 고고하게 그렇게 살아? 그럼 굶어 죽어. 굶어 죽어야죠. 그럼. 굶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으니까. 왜?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이 언젠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평강과 평안과 여러분 삶의 안정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놓으시면 그게 그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재앙이 안 올 거예요. 롯 자신은 아니라고 항변할지 몰라도 롯은요 세속적인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냥 세상이 좋아 살았어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삶을 살았다는 거죠. 롯이 자기가 자랑하던 무기가 뭐예요? 자기의 부예요. 세상의 사랑이죠. 롯이 자랑하던 게 자기 명석한 머리예요. 내가 이게 돈 줄을 알아. 어떻게 쫓아가면 돈 벌지 알아요. 롯이 자랑한 게 뭐예요? 사회적 지위예요. 내가 적어도 법관으로서 이 문에 앉아서 니네를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연단받은 우리의 인격, 그쵸? 이게 우리 무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롯이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한 그 영향력으로 자기 영향력을 소돔 안에서 발휘하게 될 때 생겨난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다는 거죠. 야, 너는 나를 따라하는데 짝퉁이야. 왜? 세상이 세상적으로 더 잘 사니까. 롯은 세상적인 흉내를 내서 거기서 높아지려고 했지만 세상 정신은 롯보다 더 높이 있어요. 그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롯이 나가서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자신하던 선한 영향력, 자기 가족들한테도 또 헛소리 하시네. 야, 이 성은 멸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어. 우리 이 밤에 나가야 돼 하고 간절하게 롯이 불렀을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천사들이 찾아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롯과 롯의 사위들과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나 나가세요. 당신이 좋아서 여기 들어왔는데 너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대? 뭐 또 좋은 성이 생겼나 보지? 이해돼요? 영향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농담으로 여겼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제 말의 증거가 제 삶을 통해서 농담으로 드러나면 안 돼. 진짜 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삶을 보니까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전혀 심판이 없는 것 같아. 전혀 종말이 없는 것 같아.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 이런 평가 듣는 게 제일 두렵거든요. 저만 그럴까요?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되잖아요. 롯의 아내가 그 선한 영향력을 하나도 못 받아서 멸망당하는 그 세상이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롯의 딸들이 그 겨우 빠져나가서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아버지랑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롯이 세상 정신에 함몰돼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성경이 창피하게도 롯의 실상을 보여주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보세요. 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되게 수치스럽거든요. 맞죠? 그런데 롯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롯이 이미 경험한 것을 우리는 답습하지 않아도 되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롯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로 들어가려고 해요? 소돔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고모라로 들어가려고 해요. 롯의 집에 둘의 천사가 왔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봉변당할 뻔했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사회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범죄를 동성애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돔이 정말 동성애만으로 무너졌어요. 안 그렇거든요. 그 정도 타락했으면 이 사회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롯이 살았던 소돔의 범죄를 볼게요. 에스겔 16장 4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설명해 주시네요. 친절하게. 그 소돔성에 어떤 범죄가 있었냐면 걔네들이 너무 먹을 게 풍족하고 남아도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범죄하기가 언제 제일 좋은지 아세요? 돈 남고 시간 남고 할 일 없을 때 다윗이요 뭐 했어요? 바세바를 탐했잖아요. 차라리 없어서 힘들 때 죄 안 짓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상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남아돌면 어떻게 되냐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야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야구보다 혼났거든요, 아내한테. 지금 몇 시간째 보냐고. 야구가 3시간은 해요. 그래요. 우리 본성이 이래요. 우리 본성이 이래서 한번 이거를 가다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게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소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데 그들이 했던 일은 쾌락을 추구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죠, 성경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어요. 갑질했다는 거죠.
야 너는 내 발바닥이나 핥어. 이 세상의 정신이죠. 높은 자는 아니 가진 자는 없는 자들을 지배하려 하죠. 맞죠? 이게 정신이에요. 세상 정신. 근데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이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그렇죠? 완전히 세상 정신과 반대 정신이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징후가 있었고 하나님 거를 살펴보신 이후에 거기를 치셨는데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아요, 몰라요? 그 구약 백성들이 알거든요. 다 알고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범죄해서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그때 경고한 게 뭐냐면 야 네가 소돔이 멸망당했다고 걔네들 죄 많다고 비웃었지 소돔은 네 아우다 그래요. 이게 에스겔 말씀이에요. 에스겔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네가 형님이요. 네가 더 죄 많이 져 소돔보다. 소돔이 멸망당했다면 형님인 너는 어떨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했던 게 소돔 이스라엘보다 형님이 우리예요. 그죠? 그렇다면 소돔이 견디지 못했다면 우리는 견뎌요. 아직 아니니까 괜찮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죠. 다만 롯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어요. 은혜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주를 위해 살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텐데 말이죠. 롯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분명히.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포기해버렸어요. 지쳤어요. 사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본문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서 거길 빠져나가게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하게 보게 될 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회 주시고 롯만 아니라 롯을 통해서 기회 주시는 게 뭐냐면 롯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한테 속한 사람이 성중에 있으면 걔네들도 다 데리고 나가자. 롯만 구원하겠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럼 롯의 사명은 뭐였어요?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롯의 사명인 거잖아요. 맞죠? 같이 데리고 나왔으면 다 살려줬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소돔 같은 세상에 들어가 사는 사명이 뭘까요? 아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손붙잡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멸망받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게 너희 소명이다. 내가 거기를 보낸 이유다.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구원받을 백성들을 카운팅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못하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못하고 있어. 왜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삶이 부끄러워. 이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너나 잘 믿으세요 롯처럼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근원적으로 우리 삶을 고쳐가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위들이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대잖아요. 여러분이 야 하나님께서 오실 거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셨어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 얘기를 해도 근데 왜 너는 영원한 것처럼 땅 사고 너는 왜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는데 왜 우리한테 버리래? 나 너 따라 할 거야. 너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지만 종말이 올 것처럼 말하지만 네 삶은 이 땅에 천년만년 있을 것 같은데 너 보니까 나는 네 말보다 네 삶을 따라 살 거야.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저는 되게 이게 클리어한데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 강단이. 되게 클리어해요. 뭐냐면 이 땅은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사는데 결국에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 오시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들림받고 천국 가요. 맞죠? 근데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 죄악 가운데 망해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아 마땅한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죄를 해결 못한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멸망당할 때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 탓할 수가 없냐면 자기 죄를 자기가 알게 하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네 양심이 네 죄를 고발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죄 없습니다 뻔뻔스럽게 얘기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낯뜨겁겠어요. 죽어가면서 그냥 긍휼을 구하는 거죠. 나는 죄 지은 거 맞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귀 막고 있다가, 그쵸?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내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을 게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죽기 전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그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세상은요,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지금 농담으로 여기죠. 농담으로 여기. 그거 니네나 믿는 거지 그게 말이나 되냐? 뭐 천국이 있냐? 무슨 지옥이 있냐? 농담으로 여겨요. 근데 웃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섬찟해요. 웃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사람들이요,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고 살았대요. 또 노세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홍수가 그들을 덮쳤고 갑자기 어느 날 유황불이 그들을 덮쳤대요. 최근에 하와이에 칼라우에 화산인가요? 활발하게 활동해서 화산재가 다 덮어버렸죠, 마을을. 또 과테말라의 무슨 화산? 푸에고라는 화산이 또 덮었죠, 최근에. 그건 뭐 제가 몇 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며칠 근래 상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요동치고 지각은 변동하고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대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저는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세요. 두려움을 가지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행 연습이라 할지 모르지만 돌아와라. 이제 그만두고 딱 멈춰. 지금 여기까지 더 이상 숙제하지 마. 손 보여줘. 답안지 다 썼어. 지금 걷어. 뒷줄에서 일어나서 주번 걷어와. 하면 더 이상 못 쓰거든요. 맞죠? 그때 어떻게 돼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고. 1번에 그게 2번이었는데 3번으로 썼는데 그거 고쳐야 되는데 고칠 시간을 안 주시네요. 너무 막 아까워. 선생님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안 주잖아요. 끝났다고 펜 놓으라고. 그때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써놨던 인생의 답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돼요. 끝이에요. 그때가 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내일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늘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을 주를 위해 살고 또 내일을 주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면 벌써 나는 이틀을 주를 위해 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그 이틀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들었는데요. 기도합시다. 한 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여러분 오늘 주신